첫 번째 따라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태신자 작전 카드는 태신자의 영혼 구원 카드이다. 자, 요한복음 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라는 이 성경 말씀과 이 카드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에는 아무 이름도 적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감동을 주면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두 번, 세 번 성령으로 감동이 오는 것이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그분의 이름을 여기다 적으세요. 이름을 모르면 그냥 고모님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무 때나 여러분에게 노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감동을 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 바이블, 성경 기록이에요.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예요. 그 정도 강력한 것이 성령의 감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그 고모님의 영혼에 대해서 그분에게 그분을 기도해라, 그분을 기도해라, 그분을 기도해라 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분을 구원시키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감동으로 온 거고, 자 보세요. 그 성령에 감동된 분을 첫 번째 1번에다가 고모님이라고 써보세요. 여러분, 그때부터 이것은 종이가 아닙니다. 그 한 영혼이 우주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그 우주보다 귀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름을 적었어요. 이제 날마다 이 적혀있는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이름이 두 사람 이름이 적혀있다. 우주보다 더 귀한 이름 두 개가 있어요. 그게 우주보다 두 배로 귀한 카드예요. 우리는 인식을 못했어요. 저도 인식을 못했어요. 제가 30대 목사가 되고 20대 전도사 때도 북을 치며 전도한다고 수없이 다녔어요. 이 동네 아이들, 어린이들을 다 예수님께로 인도한다고 느티나무 밑에서 북을 치고 융판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전도를 했어요. 그러나 지난 한 주간 제 마음에 주었던 이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열망, 이만큼 제가 뜨겁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결혼해서 아이를 줬는데도 그 아이가 아기였을 때 그냥 예쁜 정도였지, 오늘처럼 그 아이 하나가 그렇게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영혼이었다는 것을 너무 젊어서 몰랐어요. 여러분, 이 카드에 성령이 감동된 사람을 꼭 1번부터 적으세요. 그러면 그 한 영혼이 뭐보다 귀해요? 우주보다 귀한 영혼의 이름을 적는 거예요. 이것은 영혼 구원 카드가 됩니다. 그냥 종이가 아니에요. 예. 바로 그 사람이,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않던 그 사람이 당신의 기도 가운데 성령이 3번 감동을 준 것으로 당신이 기도 카드에 적었고, 그 기도 카드에 적자마자 하루에 1시간씩 그 영혼이, 이 대신자가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날마다 1시간씩 기도한다면 이 사람은 말이죠, 자기도 모르게 지금 축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방향을, 예수님께로 방향을 바꾸기 시작할 거예요. 그 한 영혼이 우주보다 귀한 거예요. 자, 이 카드가 이제부터 심상치 않은 카드로 바뀌고 있어요. 이름이 써지는 순간부터 이거는 버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에 감동된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쪼록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는 그런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태신자 작전 카드는 태신자를 신자가 되게 만드는 카드이다. 시편 139편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디서 만드셨어요? 여러분의 그 예쁜 코, 아름다운 눈, 또 어떤 분 보니까 눈썹이 뭐 다른 사람의 한 5배 정도 이렇게 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자세히 봤는데 진짜 같아요. 야, 어떻게 저분은 눈썹까지 이렇게 멋있을까?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의 그 아름다운 용모, 건강하고 지혜롭고 총명한 그 아름다운 용모가 언제 만들어졌어요? 모태에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우리는 결혼했고 우리는 모르고 아이들을 턱턱 낳아버렸어요. 만약에 이 사실을 정말 진지하게 아이들한테 가르쳤다면 아이를 낳을 준비를 해야 되고요, 아이를 낳을 기도를 준비해야 되고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결혼하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아이가 잉태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부터 잉태, 태, 그 젊은 엄마의 태에서 아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두뇌, 명석한 두뇌, 다 그 태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태신자 카드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그 사람을 마치 여인이 아기를 잉태한 것처럼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태신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성령에 감동된 사람을 여기다 적고 이곳을 품고 계속해서 매일같이 1시간씩 기도한다라 보세요.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재창조가 이루어진다고 봐요. 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자꾸 십자가 쪽으로 방향을 틀어요. 여보, 나 꿈에 자꾸 십자가가 보여. 그럴 수도 있어요. 왜? 우리 교회에 그렇게 해서 아버지 한 분이 와가지고 구원받은 분이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언제 만들어요? 그 아내가 아이를 임신했을 때 그 아내의 태에서 아기를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임신을 앞에 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잉태의 복이 의학적으로 병원에서 나한테 알게 했다라고 한다면요, 그때는 먹는 거 조심, 생각 조심, 말 조심 다 해야 돼요. 왜? 아이에게 바로바로 영향이 갑니다. 엄마의 생각, 엄마의 건강이 바로 아기에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태신자를 갖고 우리가 40일을 기도하고 70일을 기도한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모태 안에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것대로 하나님이 그 영혼을 만드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매일 1시간씩 태신자를 위해 기도하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여러분이 죽어가는 영혼, 정말 세상에서 죄만 잔뜩 짓고 지옥 갈 영혼을 위해서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기도한다. 하나님은 그보다 더 귀한 기도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다 선해요. 우리 교인들이 다 선해요. 진실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약한 게 있어요. 뭐가 약해요? 아직 한 명 전도해서 결신한 게 없어요. 많은 분들이. 그거 약해요. 이번에 태신자를 품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구원시키세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수로 한번 영광을 드려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세 번째로 같이 읽어봅니다. 태신자 작전 카드는 태신자 축복 기도 카드이다. 이게 축복 기도 카드라는 거예요. 예? 이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 종이 한 장인데, 그리고 제목이 늦으면 죽습니다. 그 뭔지 모르지만은 가슴이 찡하다. 늦으면 죽는다. 예. 여러분, 지난주에 갑자기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우리 교인은 아닌데. 연락을 받았어요. 늦으면 죽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시간이 제한이 있어요. 언제까지? 죽기 전까지. 이제 그분은 만날 수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고 혹시 천국을 준비하지 않았는데 들떠 있다가 갑자기 돌아가셨다. 천국이 준비 안 됐다. 여러분이 죽고 나면 5분 사이에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선명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건 분명한 거예요. 미국 목사님이 책을 썼어요. 책 제목이 10 minute. 10 minute. 예. 죽고 나면 10분이면 지옥 가냐 천국 가냐 선명한 거예요. 예. 이건 굉장히 중요한 카드입니다.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누가복음 1장 42절. 누가복음 1장 42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여러분 자녀가 문제아 같아요? 복덩어리 같아요? 복덩어리예요. 어제 조금 애를 구박한 거 오늘 회개하세요. 복덩이를 잘못 알아본 엄마의 실수예요. 아이들은 복이에요. 그 아이가 언제 복이 됐어요? 그 아이를 언제 복으로 만들었어요? 언제 복덩이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저 읽었어요, 성경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1장 42절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어디에 태중에 있는 아이가, 내 태중에 있는 아기가 복이 있도다. 이것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여인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아기를 잉태하고 6개월 된 산모가 이제 금방 아기를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에게, 마리아를 보면서 당신도 잉태하셨습니다. 당신 태중의 아이가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자식이 지금 여러분에게 미치지 못한다, 여러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인아 너의 복으로 그 아이를 허락한 거야. 내 태중에서부터 그 아이를 복으로 만든 거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직 아기를 낳지 않은 분들은 이 대목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결혼하면 아기가 생기겠지. 생기죠. 그러나 놓쳤습니다. 준비기도 해야 돼요. 그 아이가 틀림없는 복이야. 그러나 아빠 엄마가 기도하면서 잉태하고 잉태한 후에 출산 때까지 10달 동안 아빠가 기도하고 엄마가 기도하고 아빠가 기도하고 엄마가 기도하고 할아버지 기도하고 할머니 기도하고 목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막 축복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왜? 태중에서 복덩이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아빠 엄마가 기도하지 않고 집안이 날마다 싸우고 그 다음에 돈 문제 때문에 집주인한테 쫓겨나고 겨울에 오갈 데 없고 해보세요. 그때 태어난 아이는요 신경질적 아이가 태어날 확률이 많아요. 투정하고 부정적이고 뭐라고 말만 하면 톡톡 쏘고. 근데 똑같은 엄마가 난 아이인데 유하고 부드럽고 감사하고 태중의 환경이 틀린 거예요. 이거는 일반 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아기를 임신했을 때 내가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성령이 충만한 산모에게 그 태아가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카드가 바로 무슨 카드예요? 축복 카드예요. 예. 할렐루야. 여기에 이름이 적히지만은 그 당사자는 몰라요. 광명교회 권사님이 날마다 1시간씩 자기 이름을 불러가며 축복하는지 몰라요. 이 카드는 축복 카드예요. 구원의 카드입니다. 천국을 소유하게 하는 카드입니다. 이 귀한 것을 안다면 권사님 우리 아들 둘째 아들 이름 좀 써가지고 우리 아들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럴 거예요. 기도의 복이 뭔지 아는 사람은. 여러분이 빈칸에 사위의 이름을 적으세요. 롯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사위가 다 똑똑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아요. 하나님 믿지 않아요. 며느리들의 이름을 적으세요. 장모님의 이름을 적으세요. 장인의 이름을 적으세요. 자녀들의 이름,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내가 권사인데 우리 아들들 다 결혼하고 자식 낳는데 지금 믿지 않아요. 여기 이름을 적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부터 무슨 기도? 축복 기도.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제가 시작 30년 전에 깨달은 게 하나님은 용서 기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그리고 용서를 넘어서 진짜 축복하는 기도 이걸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우리 옆에 분을 인사하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합니다. 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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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전도라는 두 글자에서 빠져나오세요.
그것에 매달리지 마세요. 계속해서 전도라는 단어를 싸고 있지 말고 뛰쳐나오세요. 전도는 크게 보면 그냥 그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네 번째, 태신자 작전 카드는 태신자 성령 충만 기도이다. 좀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만 누가복음 1장 41절 같이 읽어봅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엄마 태중에서 뛰어노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엄마 속에서 엘리자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여러분, 제가 20대에 우리 하나님이 아이를 허락하셨어요. 근데 그때 제가 전도사도 하고 강도사도 하고 목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성령 충만하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을 메고 느티나무 밑에 가서 북을 치고 아이들을 불러 모아 융판을 가지고 애들한테 예수님 동화를 해주고 그랬어요. 항상 내 주변에 어린이가 모였고 주일학교가 부흥됐고 중고등부가 부흥됐고 제가 맡은 부서들은 항상 열심히 하니까 부흥했어요. 그러나 지금 돌아보니까 열심은 특심했는데 성령 충만하진 않았어요. 네, 우리 교회가 두 번째 전성기가 오고 있어요. 성령 충만을 통한 전성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박수로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들이 30년간 기도 훈련 받아왔어요. 권사님들이 30년간 기도 훈련 받아왔어요. 주일학교 교사들이 이미 권사님 자식들인데 이미 나이가 30대 40대가 넘어가지만 벌써 20년 전 30년 전에 어린 주일학교 출신들이 벌써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다가 우리 교회에 중요한 30대 40대 일꾼들이 되어 있어요. 그들은 기도 속에서 자랐어요. 우리 교회는 충만함을 갖고 있어요. 왜 역사적인 날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성경에서 인간이 가장 큰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임할 때. 할렐루야. 우리들의 기도를 받으십니다.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여러분의 헌신을 받으십니다. 그 자리에 임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물론 그 전에도 날마다 그렇지만은 그렇구나, 이제 전도의 패러에 바뀌었어요. 막 전도해가지고 나 100명 전도해서 10명 전도해서 이걸 이렇게 우리가 전도했는데 그게 아니고 빨리 오세요. 우리 교회 빨리 오세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예배에 들어오세요. 이게 새로운 전도예요.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립니다. 할렐루야. 내가 점수 하나 내고 내가 한 사람 더 보험을 들게 했다, 내가 한 사람 더 전도하게 했다, 내가 1등해서 냉장고를 탄다, 그런 전도가 지나갔어요. 지금 우리가 준비하는 이 태신자 준비는 하나님, 한쪽으로는 우리가 전도하고 오겠습니다,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곳에 데리고 옵니까? 목사가 설교하고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에,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안에. 할렐루야. 그 세상에 속했던 사람이 들어올 때 하나님의 영광 안에 녹아질 것입니다. 그를 묶고 있던 사슬이 풀어질 것입니다. 그를 누르고 있던 어둠의 영이 떠나갈 것입니다. 그가 자기도 모르게 눌려있던 죄가 토해지면서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나 이 교회 그냥 처음 왔는데 내가 왜 이렇게 되지?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평안하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태신자 작전 카드에 이름을 적어놓고 그 사람을 예수 믿게 달라고 계속 매일같이 기도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진짜 얼마 안 돼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따라합니다. 예수를 믿자마자 새 가족이 성령 충만하다. 그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났을까요? 전도자가 성령 충만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왜 교회 온 지 20년 되는데 나는 이게 껍데기 같지? 교회 왔는데 첫 번째 껍데기를 만나면 그래요. 껍데기를. 아멘 한 번 안 하는 사람. 왜 그런 사람을 만나요? 예?
충만한 사람. 젊은 엄마들 충만해야 돼요. 젊은 충만한 엄마가 하나님의 복으로 임신하고 잉태하고, 그래서 10달 동안 그 성령이 충만한 젊은 엄마 속에서 그가 육체적인 젖만 먹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생명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공급을 받는 거예요. 저는 후회는 없어요. 항상 최선을 다했으니. 그러나 지금은 감사해요. 새 가족이 들어오면 하나님, 정말 난 부족해도 성령이 충만합니다. 우리 교회는 새 가족부가 성령이 충만합니다. 교구가 성령이 충만합니다. 저분은 부족해도 하나님,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 통해서 그냥 성령으로 이끌림 받을 줄 믿습니다.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이 카드에 적어놓고 정말 이 사람이 내가 이렇게 적어놓고 기도한다고 예수 믿을까? 무슨 말씀이에요?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이 아무 이름이나 쓰지 마세요. 정말 진지하게 성령의 감동으로 2번, 3번 감동을 받은 사람을 쓰라 말이에요. 고구마 전도 있잖아요. 고구마 쪄놓고 젓가락으로 푹푹 찔러가지고 안 들어가는 고구마는 안 익은 거잖아요. 근데 젓가락으로 푹 찔러면 익은 거잖아요. 그 고구마 전도하는 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성령으로 기도해 보면요, 아직 아니다라는 분이 있고 뭔가 감동이 오는 분이 있어요. 감동이 오는 분을 기록하세요. 이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건지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아직 안 믿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붙여가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계속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을 이 사람의 기도자로, 중보 기도자로 세운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슬을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변화가 옵니까? 창세기 25장 22절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야, 너 애기 없어서 기도했는데 너희 부인 리브가가 임신했는데 너는 복이다, 쌍둥이가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네 그 부인 태중에 그 쌍둥이가 싸우고 있다 이렇게 만약에 하나님이, 만약에가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삭이라면, 여러분이 리브가라면 어떻게 이 태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더 계속해서 싸우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쌍둥이를 주신 건 감사한데 왜 쌍둥이가 태중에서 싸웁니까? 우리 아이들이 태중에서 뭐하지 않게 달라? 싸우지 않게 달라. 화평자가 되게 달라. 피스메이커가 되게 달라. 만약에 예수 믿게 해달라고 하는 그 카드에 이름 놓고 계속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그것이 그 사람에게 축복이 되면요, 예수 믿는 순간부터 성품이 바뀌어요. 인상이 바뀌어요. 말투가 바뀌어요. 이게 지금 화평자가 되는 거예요.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당신은 화평자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죠. 예수 믿더니 정말 평화의 사람이 되셨어요. 어젯밤 싸운 사람들 그냥 회개하면 돼요. 피스메이커. 인류를 위해서 피스메이커. 예수의 사람, 성령의 사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그 태아가 미래의 축복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것도 태중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 태중에 있는 아이가 미래의 왕이 되겠다, 지도자가 되겠다, 큰 아이가 둘째 아이를 섬기겠다. 태중에 있는 태아의 미래를, 비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태중에 다 복이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애를 낳고 그런 거예요. 늦둥이를 낳은 우리 교회 가정이 있어요. 큰 아이가 20 몇 살인데 이제 둘째가 불과 아주 어린 집도 있어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러나 만약에 그냥 아이 하나가 태어난 거라면은 그것도 복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개입하는 이런 아이들의 탄생은 정말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자, 오른손 들고 마지막 결론으로 합니다. 따라하죠. 태신자 작전 카드는 응답 카드이다.
자, 요한복음 15장 7절 같이 읽고 마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따라합니다. 전도자의 믿음대로 응답된다. 전도자의 기도한 대로 응답된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태신자 출산 소식이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할렐루야.